성도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달리셨을 텐데 오늘 즐거운 성찬 참여했잖아요. 이렇게 기지개 펴고 몸을 잘 스트레칭한 다음에 찬양합시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하늘 위로. 좋아요. 우리 환호도 좋아요. 쭉 올리고 왼쪽부터 올리고 반대쪽. 가능하신 분은 이제 옆 사람 사랑의 안마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안마.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수고 많았지.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요, 아침에는 조금의 눈도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받았던 성찬을 통해 누렸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문 열어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듣고 힘입어 예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은혜 가지고 고난주간을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격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 철야 때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그 안에서 노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 그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주님의 얼굴 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지니고.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은이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은이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이제 곧 가. 아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울며 사랑 노래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또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최길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봉산 교회 성도들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터전을 축복하시어 하는 일마다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낭망하거나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은 질병과 허약함,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로 능력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처에서 은사와 사명으로 주어진 사명에 봉사하는 사역자들 많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선포된 말씀과 또한 선포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상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
서원화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일칠 만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원화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오직 칭찬만한 교회입니다. 그럼 이 서원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옥에 던져짐, 시험, 죽도록. 특히 환난이란 이 단어는 원어로 큰 돌덩이를 사람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짓눌려서 고문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정말 무겁고 숨 쉴 틈 없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보기엔 어떨까요? 서문화 교회는 힘들어서 지금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은 세상과 전혀 다른 주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과 눈과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쌓아 올린 것, 얼마나 많이 쌓았냐, 얼마나 많이 모았냐는 세상과 달리 주님은 우리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 흘린 바로 그 사람의 땀과 수고와 또 마음과 정성까지 보십니다. 구약을 보면 특별하게 쌓아 올린 것 없이 그저 묵묵히 걸었던 에녹은 그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왜 서문화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엄청난 힘든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바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당하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옮겨야지,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야지 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당하면, 상처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서문화 교회는 아주 큰 무거운 돌덩이가 그리고 핍박 속에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된 특징이 바로 진리와 사랑을 보여줬다면 서문화 교회는 바로 고난과 충성, 또 신실함이라는 바로 참되고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또 사랑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바로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의 고난과 충성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 믿음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서문화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은 아름답고 부유한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해양 풍경이 너무 좋아서 서문화를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바로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서문화는 바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그들의 도시의 바로 중심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서문화는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여러 신전을 날마다 매년마다 세웠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대해서 충성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로마는 서문화를 자유시로 인정하면서 또 여러 가지 특혜와 많은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서문화는 다른 도시보다 더 부유하고 더 번창했습니다. 그러니 서문화에 살면 어느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법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또 서문화 성도들은 왜 갑자기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계속해서 당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사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서머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라고 그들을 고발하며 박해 앞장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들은 유대인에서 많이 개종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배신자로 가면서 그들을 미워하며 또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9절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하는 바로 비방도 바로 이런 사항을 가리킵니다. 입으로는 겉보기에는 주의 백성이라 하지만 행동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어쩌다 아니라 계속되는 핍박 때문에 마음도 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으면 뭐가 될까요?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도와주지 않고 왜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가 겪는 고생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내가 다 봤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아무도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순수함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누구는 늘 잘 삽니다. 잘 사니까 늘 웃죠. 하지만 그들은 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같은 동네에서 누구는 늘 웃으면서 그 누구는 어려움 때문에 늘 핍박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계속되는 환난을 겪을 때 성도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어려움을 처할 때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나의 신앙 자체와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면 어느 누구든지 흔들리고 영혼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교회만 계속해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왜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 어렵냐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어려움을 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죠.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처한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심이며 누구나 하게 되는 바로 슬픈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안다.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외롭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욕해도 주님이 아신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들었을까요? 사실 서머나 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공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어려움도 어떻게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힘들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도 내 수고를 잘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누가 알죠?
주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남에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이것이 아닐까요? 힘들지? 김집사 힘들지? 알아. 힘들지? 안다고. 이 말을 듣는다면 지금 겪는 고통도 어려움도 감당할 힘이 바로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게다가 주님 뭐랄까요? 너를 안다고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세상 눈을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교회도 작고 성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많이 못 걷겠죠. 가난하니까. 재산도 없고 직장도 잃습니다. 늘 핍박과 어려움 속에 늘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난과 너희의 환난이 내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오히려 너희가 내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세상의 다른 영광을 보여준다고, 세상과 다른 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너희가 진짜 부자고 너희가 진짜 넉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실상은 부유한 자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교회는 또 참된 성도는 어느 시대든 세상에서 환영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바울은 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갇히고 배부른 게 아니라 늘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늘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은 그 지역이 유난히 박해가 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황제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고 유대인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고 그리고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 너희가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게 참된 모습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고난에는 다른을 꺼내는 게 불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이 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잘 되고 또 편하고 늘 넉넉하고 늘 행복하는 게 우리의 어느 정도 강구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편합니다. 더 좋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른 자라면 당연한 동행자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너희가 예수 얘기를 끊지 말라고 수시로 경고받습니다. 사도들은 울며불며 왜 나만 괴롭히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능욕받는 게 당연하다며 그 어려움을 즐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고난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을 다 알고 실상은 너희가 부연자라고 인정받으며 칭찬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떨까요? 그 일생이 불행 끝 행복식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려움 없이 아니라 늘 어려움을 고통을 늘 동반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갇히고 바울은 또 매 맞고 돌에 맞습니다.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이 더욱더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미움이나 손해를 본 적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서머나 교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앞으로 잘 될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마귀가 성도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고 몇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심지어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 고통 때문에 지쳤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안다는 주님의 그 한마디에 울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더욱더 슬프게 합니다. 내가 이제 구해줄 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는다 해도 나에게 충성하라고 아주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안 풀리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지금도 아픈데 더 큰 아픔이 온다고요. 지금도 배가 고픈데, 지금도 돈이 없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요.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나고 언제쯤 편해질 거냐고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를 봉사했지만 오히려 풀리지 않는 일이 갑작스럽게 잘 되거나 또 어려운 사항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열심히 섬겼지만 마지막까지 별 볼일 없이 열매 없이 떠난 믿음의 선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주를 위해 섬겼지만, 그리고 죽기까지 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문명의 순교자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저 억지로, 강요로, 그저 참으라고 우리에게 강간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꼭 잡고 내미시는 바로 따뜻한 격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잠깐 반짝였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무거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려면 잠시 받는 환난에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바로 은혜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됩니다. 요셉도 어떨까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노예가 되고 또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시간이 늘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과 혹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려움을 처하면 누구나 원망하고 회피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겠지만 요셉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과 연단과 아픔은 요셉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난은 그들을 더욱더 부유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바로 신실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우리 힘으로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어떠죠? 12월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죠. 올해까지만 봉사하자고 우리는 늘 믿음이 늘 흔들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지만 1년만 버티고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1년만 고생하고 피하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충성이 우리 힘으로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충성한 것은 그들이 어떤 대가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신실하게 살라는 바로 초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간은 뭘까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로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 말해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면류가 아니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 충성된 자에게 주는 바로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영광을 누리는 바로 놀라운 상급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딘 후에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신 바로 구원이 고난 끝에 바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바로 영광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와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그리고 둘째 사망해를 내가 받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란 내가 충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바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열심히 사십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까요? 누가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고, 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예배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문역의 성도들도 이 은혜로 충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대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이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바로 감사요,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바로 예수 때문에 바로 고난받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사모나 교회처럼 우리도 복음을 지키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어떠죠? 친구들이 야, 너 술 안 먹고 재밌냐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술 안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즐기지 않고 왜 힘들게, 왜 그렇게 교회 나가며 우리를 놀립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뭘까요? 야, 정직하면 뭐하냐고 소리 부른다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핍박과 멸시와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다 아니,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니 그 말에 눌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바로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음성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아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 내가 다 안다, 너는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소망상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그 어려움에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 받는, 또 핍박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늘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이어서 간석이 송림 가정구역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멋있게 찬양을 하고 들어가시는데 안 오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네요. 네. 여러분 다 오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좀 일찍 출근하거나 아니면 30분 1시간만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하고 많이 참여하셔서 또 30분 만에 또 딱 끝나니까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무 교회도 30분 만에 새벽 기도회를 끝내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는 기도까지 또 15분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마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3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을 마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제3자로서 참여했지만 이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는 입교고 평생 한 번 있는 세례이며 학습이고 유아 세례입니다. 우리 아기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와 그 가정이 믿음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감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아봄으로 함께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학습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종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학습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입교하게 하시며 학습 받은 이들이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온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시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센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과 하나님 그 부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선 이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잔치와 같은 학습 세례식 잘 진행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에 2번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우리의 하루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꿈에도 주를 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종일토록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하루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셨사오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 기간 동안에 친히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세상의 것들이 범접치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파수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